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끝까지 잘 감당하고 그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길로 같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고백하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종려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를 더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대표하여 박성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올립니다. 사순절 시기를 보내는 의미와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저희들이 사순절 동안을 어떻게 지내었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나? 혹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보살폈는가? 나를 버리고 주님을 내 안에 채우고 살아갔는가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축복이 넘치는 교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저희 교회를 통해 온전히 세워져 가길 소망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 힘과 새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행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계획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이들과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주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 때문에 고통받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의 문제들을 주님의 피 흘린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어려운 문제나 교회에 맡은 바로 어려운 문제나 주 안에서 해결하면 되지 못할 바 없음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비오니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을 주시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뿐이 되게 하시고 목회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남녀 선교회와 각 부서의 모든 성도들과 찬양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찬양대와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 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혼탁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는 찬송가 269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시네
드려진 예물과 오늘 예배와 교회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의 때 은혜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구별하여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그대로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예물과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과 기업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과 기업, 성도의 기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일들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구별해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오늘 이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 성도의 기업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때를 살다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얻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성을 얻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얻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사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낙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일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즉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사업도 크게 해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집도 크게 지어보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소유해 보았고 처첩들도 많이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때의 일로 지나고 보니 다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고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삶의 만족이나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고 나면 그의 삶이 잊혀지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젠가 내가 그 누구에게도 기억됨이 없이 잊혀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인간의 삶이 어차피 한 번 살다가 죽고 잊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단지 짐승과는 다른 모양으로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한때를 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이 죽음 이후에도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름을 남기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기억하는 이름으로 남겨질 때 여전히 그 삶의 의미가 있게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 동안은 나를 기억해주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나를 잊게 될 테인데, 그래서 아무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되어질 때 나는 과연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그 고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은 오히려 죽음 이후에 그 존재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여정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어떤 일을 이루려 한다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면 금세 잊혀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넘겨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매우 값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것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했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화를 낼 정도면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에 더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땅에 쏟아진 향유에 더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부어진 것임에도 그것이 그렇게 아깝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오직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값진 향유를 모으려고만 할 줄 알지 그것을 흘려보낼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된다고 여겨질 때에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더 이상 유익이 없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넘겨지자 모두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값진 향유를 아끼지 않고 부은 일은 특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마리아는 그 향유를 모으는 것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값진 향유 한 옥합을 한가득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더 이상 그러한 것을 모으는 것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자가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내색은 하지 않으셨어도 당시 예수님의 마음에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아준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잊을 수 없는 위로와 감동이 되어서 마리아가 행한 일이 세상 끝날까지 자신의 복음과 함께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곧 그 일은 한 여인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만큼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을 감당해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낙심하고 괴롭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수고와 헌신을 하면서도 시험에 드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주목하려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허비한 일로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것을 예수님께 부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맡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고, 그것은 예수님과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더 크게 주목받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으로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외면을 받는 것과 혼자 남겨지게 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섬김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쏟아 부은 향유와 같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만 보여지고 주님께 기억되는 향기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의 가치가 얼마였는지를 드러내려고 했다면 그는 결코 그것을 예수님께 붓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를 꾸짖는 제자들의 말과 같이 그것을 큰 돈으로 바꾸어서 그 가치가 드러나고 인정받는 곳에 사용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섬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고자 했는데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이름을 크게 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위대한 업적을 남김으로 자신들의 존재가 후대에 오래오래 기억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노아 이후 시대에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단지 노아 때의 홍수와 같은 재앙이 다시 있게 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도 기억됨이 없이 잊혀지게 되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홍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당시 모든 사람들의 삶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먼저 다시 홍수가 나도 휩쓸려 가지 않을 성과 탑을 쌓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난 2주간 그리스와 튀르키예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인상 깊게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고대 사람들의 건축 기술,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유적들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쌓았던 성과 건물들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술로 어떻게 그렇게 높은 기둥들을 세우고 어떻게 그 큰 많은 돌들을 깎아서 그러한 건물들을 세울 수 있었을지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로마 시대의 유적들인데 2000년이 지났어도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땅에 묻혀있던 것들을 찾아서 복원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건축 기술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의미였습니다. 적어도 그것을 쌓았던 고대 사람들은 수천 년이 지났어도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건축물들이 당시의 사람들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한 유적지를 보면서 고대 사람들은 정말 대단했다라고 감탄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지금은 그 장소들이 관광지가 되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 눈요기가 되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려하고 웅장한 고대 유적지에 비하면 초라하게 보이는 또 하나의 유적지가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갔던 기념교회터입니다. 사실 성지 순례 중에 돌아본 소아시아 교회들은 당시에 실제 사용되었던 교회들은 아닙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소아시아 7개를 기념하여 세운 교회들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이후에 교회도 그럴듯한 건물이 있게 되었지만
초대교회나 소아시아 7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 자체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성지순례를 하면서 더욱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신전들이 가득했던 당시의 시대에, 로마가 곧 길이었던 시대에, 로마를 따르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시대에 어떻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기억되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고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무명한 자였었지만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가 되는 그 영광을 그들은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잊혀진 자들이 되어서 사막에서, 바위 굴에서, 산속에서 숨어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어리석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 쓰기도 부족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헛된 일에 낭비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고 소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간 삶의 자리,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억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일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들, 모든 일들이 주님께 기억되는 시간들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얘기를 통해서 주님께 기억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인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주목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며 믿음의 수고와 헌신을 감당한 일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자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억되어 줘서 삶의 의미를 얻고 소망을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루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 은혜의 때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끝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말씀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삶의 의미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한 주간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 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성찬에 참여하는 그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고백하는 모든 분들은 이 성례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 교독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례에 참여하는 모든 일들을 주의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신 이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드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신 이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오셔서 두 줄로 우리 성례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변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례에 참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연합된 몸인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때를, 이 세상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앉아 계신 분들과 환영하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예. 네. 우리 성경 통독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부에 있는 고난주간 말씀 묵상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여정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우리가 특별히 한 주간 경건한 삶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 다음 주는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절에 드려지는 절기 헌금은 구제 헌금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구제 선교 헌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번에는 미얀마 지진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고 뉴스에서 한번 잠깐 나고 지나갔지만 아직 복구도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또 우리 이 교단 우리 연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함께 모아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로 했거든요. 그곳과 또 미국 내에 이민자 보호교회라는 어떤 단체가 있어요. 교회들이 모여서 이민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우리 교회 모임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필요한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다음 주는 주일학교 다음 하면요. 주일학교 통합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은 통합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대신에 일부 예배 9시는 그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직장 관련돼서 일찍 가셔야 하는 분들은 일부 9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2부 예배 이후에 친교 식사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면서 친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2025년 신천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대상은 5분이시고요.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월 마지막 주 27일 주일에는 일려선교회 주간 비빔밥 바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려선교회에서 반찬 바자 했는데 반찬 바자 한 전액을 유스 수련회에 이렇게 후원을 했고요. 또 이어서 일려선교회에서 또 이 기금을 준비해서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여름에 많이 진행되는데 또 후원하기 위해서 또 여선교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적극 협력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는 주간 고난주간인데 여러분들 특별히 고난주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 특별히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또 유스 앙상블에서 악기로 연주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 그래서 주중에 나와서 연습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또 최욱 집사님 또 인도하시느라고 또 수고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함께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성지 그 일정을 안전하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또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또 예배 자리 또 새벽 예배도 특별히 같이 이렇게 우리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시고 수고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또 덕분에 저는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예배 끝난 이후에 강경래 집사님, 박성경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다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우리 함께 친교 이렇게 나누시고 또 서로 환영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축복송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억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더욱 주님 안에서 주님을 주목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일터와 환경 가운데에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랍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